열매로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선교사 분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물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다 안 좋아가지고 뭐 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잠깐 나와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국에 오시는 거 저희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니까 와서 주일 낮 설교를 한번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도통 통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왜 그렇게 통화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 전화기가 애니콜이래요. 애니콜이 원래 우리 삼성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좀 보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봤더니 나는 다 똑같아요. 삼성, 애니콜 뭐 다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짝퉁 핸드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결정적일 때 보면 항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제품으로 바꿔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홍콩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볼펜 하나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볼펜이 뭐냐 그랬더니 몽블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죠. 근데 나는 그때 난생 처음 체크무늬 몽블랑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몽블랑이 체크무늬도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그 체크무늬 짝퉁 볼펜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을 푸슈도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가면을 썼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왜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거짓 선지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로 평생을 살았다면 나는 매주일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을까? 유혹을 안 받을까? 주변에서 보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도 심심치 않게 주일날 등산을 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골프 치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몇십 킬로를 달리고 이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이 주일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일일이 내가 진짜 조금 능력만 있으면 강대에 다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손에 붙들리면
자기는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거짓 선지자가 많으냐? 언제나 가치 있고 귀한 데에는 가짜가 있는 법입니다. 돌멩이 가짜로 안 만듭니다. 왜요? 그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금은 거기에다가 이상한 물질 써서 그람을 속이는 겁니다. 왜요? 가치 있고 비싸니까 가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느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박사가 생기고 가짜 졸업장이 생기고 가짜 목사가 생기고 가짜 면허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군인들이 이 야전에서 생존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쁘게 보이는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버섯 같은 것도요, 식용은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식용이 아닌 거, 독버섯은요 아주 예쁘고 화려합니다. 그런 거 덜컥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의 유혹에 빠졌거든요. 근데 뱀이 뭘 유혹했냐? 저 선악과 봐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딱 선악과를 보니까 이건 진짜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한때 텔레비전에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뭐 그러면서 광고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중국 남자가 중국에서 아주 예쁜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도 잘생겼고 자기 마누라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예쁘고 근데 이 딸이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 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 남자가 자기 부인이 이게 성형수술을 했구나. 해도 보통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게 해달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중국 법정에서 그거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 하나 낳고 둘이 헤어졌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택하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백수의 왕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스승하겠다고 하는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여우도 나타나고 쥐도 나타나고 표범도 나타나고. 그런데 여우는 관교해서 제외시켰답니다. 쥐는 조잡해서 뽑질 않았대요. 표범은 무능해서 퇴출시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가 찾아왔어요. 공중에 나는 매가 찾아와가지고 이 어린 사자를 백수의 왕으로 만들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스승으로 자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표범도 무능해서 안 하고 뭐 다 안 했는데 이 매는 보니까 아주 능력이 있어 보여가지고 사자를, 이 어린 사자를
그 매한테 스승으로 보내가지고 그 교육을 시켰어요.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어린 사자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너 한번 네가 배운 거를 나한테 보여봐라. 그랬더니 이 어린 사자가 백수의 왕이 될 사자가 뭘 하냐, 둥지 틀고 앉았다는 거예요. 매한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둥지 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한테 배우면 뭐냐, 진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사기 당하는 분들의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은행 이자가 2% 3%대인데 뭐 이자를 뭐 20%를 주겠다 30%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돈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가지고 가서 나중에 쫄딱 망한 이야기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요 더 진짜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윤리 시간에 뭐 이런 용어 저런 용어를 배우다 보면 말이에요, 공자가 말한 것 중에 인생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40이 되면, 제가 학생 때니까 40이 되면 나는 정말 일체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이 되니까 내가 공자가 왜 40을 불혹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40이요 제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나이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 불혹이라고 해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결말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거짓 선지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흉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리가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양떼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리는 물어뜯고 싸우고 피 흘려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뭐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얘기를 합니다. 왜 소통을 얘기를 하냐? 양하고 말이 통해야, 여러분, 이리가 양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양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세우는 게 뭐냐면 소통을 내세우는 겁니다. 소통을 내세워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뭘 하는 거냐? 잡아먹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단 교회가 제가 처음 갈 때 하나였어요. 근데 또 하나 늘었더라고요. 어느 틈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 저 간판 걸었지만 저 교회가 아닌데, 근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리만을 고집하는 교회, 그래서 어려워도 믿음의 정통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냐면 그들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리라고 하는 거에서 이 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인데, 에피는요 본질을 꿰뚫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저 사람이 본질이 올바른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이것을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영적 눈이 여러분에게 꼭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 겁니다.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의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길이 삐뚤 빼뚤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험한 세상을 비틀거리고 살 수밖에 없느냐? 이 땅이 혼탁해요. 진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걸어가기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나는 2018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도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자기 자신의 열매도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겁니다. 비리비리해도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나 싶어도요, 제대로 된 길로만 걸어가면요, 그래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들이요,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아. 뭐만 신경 쓰냐면, 저 사람이 참인가? 저 사람이 거짓인가? 이것만 바라보다가 자기가 열매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한 분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다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스위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프스 산을 잘 바라보려면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라보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리기산이라는 그런 산인데, 그 산에 뭘 타냐면 그 산악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악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까지는요, 나무가 뭐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을 넘어가니까요, 나무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들판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을 넘어서 그 들판같이 생긴 산 등성이를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보라색 꽃, 진짜 형형색색의 색깔의 그 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스위스는 이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꽃들이 그렇게 이쁜데 다 뭔지 아세요? 엉겅퀴야. 열매 하나도 안 맺히는 꽃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가짜가 더 이쁜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더 이쁜 거예요. 야,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의 열매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기가 열매 못 맺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별로 보여드리질 못했고 재작년에도 보여드리질 못했다면 올해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겁니다. 대추나무가 있는 집에 이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추나무가 해거리를 하더라고요. 한 해는 좀 열매가 많고 한 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그 대추나무가 꽃필 때 이상한 꽃이 피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니까 내년에는 뭐 열매를 잘 맺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열매를 못 맺어, 그 다음에도 또 열매를 못 맺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베버리고 새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추나무를 베버리고 새로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요, 내 자세를 정말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뿌리채 뽑고 2018년에는 다른 사람이 열매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이 열매를 꼭 맺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과 성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너무 이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럼 뭐냐? 성취를 해야 돼. 이게 세속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취를 해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잘 익는 게 성숙이에요. 열매 없이 무슨 성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먼저 맺으시고 이게 잘 익어가지고 향기 나는 열매까지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2018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드리는 자세, 내가 헌신하는 자세, 여기에 열매가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중요시 여깁니다. 2018년에는 우리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의 이득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의 이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이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주시면 열매를 맺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항상 맺으면 기도 응답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난 2018년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읍시다. 2018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내가 먼저 맺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준다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분별하다가 자기 인생의 열매 놓치지 마시고 2018년에 각자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아서 2018년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지몽매하고 미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2018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농부들은 봄이 되면 여지없이 씨 들고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어쨌든 가을에 열매를 맺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너무 관심 쓰다가 자기 인생의 열매를 못 맺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에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미래를 향하여 진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18년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선지자를 택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받으며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